요즘에 매스컴에서 이 체육계하고 연예계 모두에 참 과거에 학교 폭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힘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시간이 또 지났어도 그 속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속에서 여기저기서 체육계나 연예계 속에서 과거 학력 폭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들은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일상에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조금 그런 지배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도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떤 앞일을 선택해 나가도록 조언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사회에서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 경험을 한 경험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해줘서 그들이 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좋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이 이 정도에서는 참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은 이게 과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과해지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과잉 보호, 과잉적인 말, 과잉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고 또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잉이 되어졌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 지배욕으로다가 바뀝니다. 지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욕망으로다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배욕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 그리고 조직 등을 자신의 의지대로 복종하게 하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가까운 자녀가 되었던 내 가까운 친구가 되었던 내가 함께하는 조직 사회가 되었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움직여 가도록 복종하도록 만들려는 욕망입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모습은 이런 우리들의 기성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손주가 계시는 분들은 데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냥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마트를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장난감을 요구합니다.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안 돼. 저거는 너한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했어요. 그러면 네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쓰는 게 뭐냐면은 마트에서 드러눕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드러누워 갖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옛날 같으면 시장 바닥에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줄 알고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창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창피하니까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아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저 어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애완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인을 갖다가 내가 조종할 수 있는가 아주 명석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만 계속 아주 집착을 갖고 달려듭니다. 그럼 자기에게 먹이를 주니까. 심지어 이 동물들조차도 이게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배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을 때는 이것이 교훈으로 끝나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은 이게 지배욕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지배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별로 설교로 등장하는 아주 주요 인물도 아닌데 왜 도대체 이 큰아들은 무엇이 문제여서 오늘 저는 말하려고 할까요? 이 큰아들은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했고요. 자기가 주어진 아주 규칙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일에 섬김과 봉사를 너무 잘했는데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가정이라는 조직 속에서 뭐가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5절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이 집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막 풍요 소리가 나고 막 그냥 뭔가 좋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뭐 어리둥절했죠. 이게 뭔 소린가?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집이 가까울 때 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일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종이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주인님께서 잔치를 열어갖고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그 형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아무개가 돌아왔다고? 야,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이 잔치에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를 화면을 봐셔도 되고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밤길을 가다가 실수로 내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마음 졸이고 있고 가슴 답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일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잃어버린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정말 간호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었던 내 동생이 갑자기 좋아져 갖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오늘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동생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을 본 것입니다. 이 동생은요, 정죄받아야 될 그러한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이렇게 환영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은 탕진한 것 때문에 정죄받아야 되고 이 집에 발을 딛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의 관점에서 동생은 어떻게 보느냐, 어떤 렌즈로 보느냐, 탕진하고 없애고 괜히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더 망가뜨릴 존재, 이런 존재로 보니까 이 동생은요, 정죄받고 내쫓김을 당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을 기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이 집안 모두가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역시도 탕진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면 안 돼. 저 아버지는 저 아들을 정죄하고 내쫓아야 되는 것이지 받아주면 안 되라는 거예요. 자, 이 동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이렇게 정죄받고 이렇게 들여보내서는 안 돼라는 걸 딱 설정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를 움직여야 돼요. 누구를 통제해야 돼요? 누구를 조정해야 돼요? 아버지를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조정하고 지배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그 다음부터 펼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이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 오늘 큰아들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할 때 1절과 2절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서 무슨 상황에서 했던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렸을 테니까 볼까요?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뭘 어기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법에 따라서 죄인은 멀리해야 된다, 이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조차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하게 됐어요. 정죄하고 계속 잘못했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와서 하지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조정해서 예수님에게 치명타를 입혀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풀어서 제가 3주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정결 규례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도 규례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너희는 이 예수라는 그에게서 떠나야 된다. 너 그를 계속 따르면 너희도 정결법을 어기고 너희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야. 너희도 분리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를 정죄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잘 보면은 우리의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집안에 모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뭐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우리 아빠에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엄마에게는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말로 컨트롤을 해요. 근데 그게 좀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지배를 해서 이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은 요즘에 명석한 아이들 그렇게 따라갑니까? 안 그래요? 그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다시 되받아치며 응수를 해요. 엄마, 아빠를 움직여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계속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수단도 바뀌고요, 직장 생활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어떤 방편어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나의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던 지배욕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원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집 밖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잔치가 벌어지면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결혼식 잔치나 뭐 다른 잔치나 뭐가 있으면은요, 특별히 뭐 결혼식보다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좋은 일로 잔치가 벌어지면은 우리 사회의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이 배경 속에서는 거기에 아버지가, 가장이 이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대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은 누가 흥을 돋구고 막 잔치가 더 좋아지도록 막 여러 가지 음식도 제공하고 이런 걸 누가 하느냐면은요, 장남이 합니다. 장남. 근데 지금 이 장남 큰아들은 일을 하는 바람에 자기 동생이 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에 조금 늦게 갔어요. 그런데 늦게 갔다 할지라도, 야, 내 동생이 왔어? 잔치가 벌어졌어? 그러면 정상적인 유대의 장남이라면은 빨리 들어가서 이 잔치에 흥을 돋궈야 되는 게 장남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장남으로서의 자기의 역할 거부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아버지를 조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역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멈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이렇게 하면은 나 안 해, 나 안 한다니까, 이런 겁니다. 자녀들도 많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너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 못하도록 내가 뭐를 빼앗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반대가 있죠.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거 안 하면은, 엄마 아빠 내가 가장 약한 건 내가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럼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른 상대가 내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장남은 아버지가 자기 손 안에 들어오게.
그리고 집 밖에서 버티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버티는 게 아니고 이 장남은 집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집 밖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동생 때문에 나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거기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서 잔치를 멈추고 동생을 정죄하여서 동생이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큰아들 형의 목적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배욕은요 계속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이래도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하셔요. 아버지가 그냥 있네.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내가 노하고 역할을 갖다가 내가 거부해버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해버렸는데 28절 뒤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와서 얘야, 그래도 네가 장남인데 네가 이 잔치에 흥을 돋궈야 되는데 함께 들어가자 이러는데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지배욕에서 나오는 비난,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지배욕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비난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라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동생. 아니, 자기가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요. 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더 심각한 충격을 주는 요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동생과 자기를 분리시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과 자기들을 분리시킨 것처럼 동생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동생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죄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다시 조정해서 아버지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아버지도 똑같이 저 동생, 작은 아들을 이 정죄하는 자리에 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움직여서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저 아이는 정죄받아야 될 죄인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시 뒤집어졌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죠. 결국 그게 됐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은요 영원히 이별하는 이 슬픔을 맞이했을 것이고, 형제간에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결국에 이 큰아들의 목적대로 아버지가 움직여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큰아들은 큰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승자가 없는 목적 성취밖에는 안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오래전 한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는 참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참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저 친구 진짜 정말 탁월한 재능이다. 왜 그러냐면은 피아노를 누구한테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깨 너머로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만을 보고도 피아노를, 그것도 아주 잘 치는 이런 실력의 그러한 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렇게 작곡을 해갖고, 그것도 그냥 곡을 작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했죠. 지금은 찬양대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사부, 화음을 만들어서 그곳에 다 작곡을 해서 이 찬양대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벌써 어릴 때부터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저희 세대 때 공대를 다 가기를 원했어요. 공대를 가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젊은이에게 공대 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 공대 가면은 좋아. 이렇게 너 앞으로 장래도 되고,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젊은이가 아빠, 엄마, 저는 이게 음악에 재능이 있는데, 야, 그거 밥도 못 먹고 너는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공대가. 했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우기니까 강도를 높입니다. 조금 높입니다. 드디어는 지배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만일에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은 공대 가. 그거 안 가면은 너는 오늘서부터 이 방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는 결국에 홍보를 해서 공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 어린 학생이 젊은이가 들어갔으니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공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0년도 훌쩍 더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결국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님도 다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돼서 이제는 자기의 자녀가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 나이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서야 그는 늦가기 학생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음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50 중반이 되어서 지금 그 친구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친구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몇십 년을 돌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모릅니다.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지배욕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배욕이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목적을 다 세워놨어요. 저 아이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모든 저 하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목표를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며 움직여 가려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뜻하지 않게 나는 이 정도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어다가 곤두박질 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나를 갖다가 다 공중에 올리셔갖고 너무나 나도 행복하게 하는 그것까지 올리셨는데 공중에 올린 거를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목적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하려고 공중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사정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까지 어떻게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할 수 있어? 그게 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지, 설교 때는 분명히 곁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무감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받아들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배욕에 대한 것은요, 지배욕을 통해서 내가 성취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해피엔딩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피엔딩은 안 돼요. 나중에 가면은요, 정말 슬픈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승리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결국에
이 큰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지배욕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겁니다. 지배욕을 내려놓고. 자,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반적으로라면요, 일장연설을 통해서 아들을 다시 통제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통제당해서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갖다 정죄하고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분명한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시면은 28절에 아까 있는 것처럼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예라는 말은 31절에 아들아라는 말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뭘 각인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하고 이 아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정죄하고,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관점은 뭘 보느냐?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한테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 너가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만으로 너를 기뻐했느냐? 아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중요한 거는 뭐냐? 아버지가 여기서 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큰아들 너도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내 곁에 있는 게 내가 기쁨인 거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이 동생을 계속 뭐로만 보느냐? 탕진한 내 동생, 탕진해서 혹시 내 상속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 동생,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해야 돼요. 정죄하고 이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비유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이건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니느웨는요, 적국의 수도예요. 한 복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니느웨, 아수르가 막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기쁨이었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요나에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요나서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요나가 분노를 내고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아니 나보러 말하라고 해놓고는 말했는데 심판을 안 내리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그럼 빨리 죽이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 32절에서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자, 15장 30절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15장 30절에서 큰아들은 그 돌아온 동생을 뭐라고 하느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요, 딱 분리시키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32절에서 얘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고 잃었다가 얻은 이 자가 내 아들이기만 하냐? 아니다. 네 동생이기도 한 거야. 네 동생을 자꾸만 그렇게 죄인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자로 정죄하는 것만으로만 보지 말고 네가 똑같이 동생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동생으로 볼 수는 없겠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볼 수는 없겠냐? 네 동생이 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네가 좀 기뻐하면서 이 잔치에 네가 다시 주도자가 돼서 단체의 흥을 돋구는 그것을 할 수는 없겠냐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요, 결론 없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없이 요나서가 끝나요.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죽여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면서 끝납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좀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탁월하신 분으로다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탁월하다고 여겼던 것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더 탁월하신 분이야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리고 왕인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이고 마지막에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장 크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이냐?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비교 대상이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 이 속에서 지금 요나서만을 보면은 요나는 아주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께 별로 불순종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 요나는 뒤에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큰아들은 어떻게 됐는가? 결론에 나오지 않아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역시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성공과 실패, 손해와 이익이라는 이 관점에서 동생을 평가하지 않고 내 동생이 모든 걸 잊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정말로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아서 너무 좋다. 이 관점으로 동생을 아버지의 말대로 보았다면은 그는 역시 분명하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서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기쁨을 더욱더 배나 늘리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를 더 이상 지배하면서 동생을 움직여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데 그저 뭘 잘했고 못했고 실수했고 그것을 성공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곁에, 아버지가 아들이 당신 곁에 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다른 게 없었어요.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가 뭡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딱 옆에 있는 보배만 보면은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곁에 있는 보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여, 내가 너희를 볼 때 그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다. 그렇다면 너희도 역시 너희들의 자녀들의 자녀, 그들을 하나님이 옆에 두고 기뻐하시는 보배로 볼 수는 없겠냐? 정말 보물로 볼 수는 없겠냐?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로 본다면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구나. 그걸 안다면은 지배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지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배는 승자가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섬김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결론을 냅니다.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